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됩시다. 제가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여러 번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예배할 때만큼 우리가 굉장히 거룩해진,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회개하고 뭔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뭔가 주님 앞에 정말 잘 살아드리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도 없으면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도 적어도 예배하는 만큼은 그죠?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더 사랑을 저희들 또 소원하며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은 정말 삶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때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예배 드릴 때 오시면 그래도 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맞죠? 그죠?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면은 정말 그때는 정말 좀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항상 삶이 예배라면 삶 속에서 그렇게 산다면 또 그 시간이 늘 어느 시간이든 우리가 그런 잠자는 시간 외에 잘지라도 깨어 있는 시간 모든 24시간을 다 더한다면 어느 때도 오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주님께서 또 그날은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나가는 이제 설교가 수요일 날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되게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꿈 얘기도 하고 또 그냥 뭐 거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너무 좋았는데 안 나가니까 한번 이제 제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예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말 이렇게 또 찬양을 드리고 또 대표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성가대 또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또 축도를 하고 이게 이제 예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예배죠. 그리고 우리가 일단 한란에 올라가면 그냥 거룩하다 밤낮 뭘 하고 살아요? 밤낮 예배드리고 산대요. 그러니 예배가 기쁜 사람은 거기 가서도 기쁠 텐데 예배가 기쁘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서도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 예배도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이렇게 자세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예배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배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수가성 여인한테 진정과 신령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수가성 여인한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산에 가서 예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이때라.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정말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에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예배죠.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예배란 어떤 게 예배냐. 주님이 또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예배다. 네가 참고 견디는 것이 예배다. 핍박을 받으나 핍박하지 않고 너희가 매를 맞아도 욕하지 않고 욕을 받아도 욕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미워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죠? 미워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뭐든지 참고 견디며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무엇보다도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죽어라. 내가 죽고 누군가가 산다면, 내가 낮아지고 누군가가 높아진다면, 내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본다면, 내가 뭔가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그 제물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그냥 우리가 그 모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에 왜 그랬어? 왜 나를 낮췄어? 왜 나를 모함했어? 나를 왜 핍박했어? 왜 나 없는데 왜 나를 왜 부끄럽게 해서 이럴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죠? 그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주님도 이보다 더 모욕을 받고 예수님도 이보다 더 큰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도 이보다 더 큰 정말 수치를 당하고 정말 더 말할 수 없이 예수님보다 더 부끄럽고 더 억울하고 더 수치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당해야 될 걸 당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인데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의 스스로 노력하고 참는 거하고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해서 참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게 바로 신령한 진정한 거룩한 예배다. 너희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원치 않노라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아신 바 되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을 아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사실 말씀이 바뀐 거는 처음에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어서 본향을 향하네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제 말씀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기다림, 우리 항상 늘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왜 그 송구 영신 예배 그 송구에서 이 영신으로 넘어가는데 그 약간 2분 차이도 엄청 길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려면 너무 그 2분도 힘들어요. 가만히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냥 그 기다림에다만 딱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근데 막 뭔가를 하면서 막 내가 마치 그 시간에 마땅해야 될 걸 막 하면서 기다리면 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오히려 늦어. 막 시간이 늦어. 시간이 짧아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2017년도 저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기회들을 저희들 주어진 기회들을 더 아름다움으로 살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언젠가 분명히 만날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죽어서 만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든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히 만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만날 사람이 있어요? 다 만나요. 좋아도 싫어도 만나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만나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만나요. 다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름다운 정말 주님 인정하는 모습으로 만나면 정말 천국에 가는 거고 잘못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만남이라면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끔찍한 지옥으로 가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기다릴 때요. 저희들 어떻게 기다려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막 기쁨, 감사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사랑하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감동이 안 오죠. 그러나 갖고 올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기다림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어떤 뭐 유행가든 뭐 찬양이든 어떤 소리를 듣든 어떤 뭐 글을 우리가 접하든 정말 그 기다림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강하게 다른 사람보다 들어와요. 우리는 기다림에 대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그래서 2017년도는 정말 주님을 기다림이 아직 우리에게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기다려지지 않거나 뭔가 기다림이 간절하지 않거나 기다림이 설레이지 않거나 기다림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다 채우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예배고 그게 삶이에요. 기다림이 삶이고 삶이 기다림이야. 원래 기독교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신앙. 그죠? 계속 기다려요. 애굽의 그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종노릇 했을 때도 계속 뭔가를 자기들의 구원자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오셨어요. 33년 계시다 가셨어요. 2000년을 기다려요. 지금도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인내하는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은 누가 말했던가? 인내하는 신앙이라고.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그냥 너의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인내를 이루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다. 기다림의 달인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쉬고 있어도 잘하고 성숙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쉬어도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호와의 목자는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가고 달려가고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라면 그거는 그냥 내려놓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되어지는 이제 2017년도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럴 때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면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다리면 오히려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상해서 이보다 이렇게 귀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떤 시간은 다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모든 시간은 다 허비하는 시간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고 너무 귀한 시간이고 주님 앞에 기록될 만한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기록되지 않는 건 다 헛된 거로 돌아가는데 주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거는 가장 그게 다 아름다운 거고 그게 다 상급으로 매겨주는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드려야 될지 정말 주님이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아야 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 그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제 말이 맞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기다릴 일이 없잖아요. 주님을 배울 텐데, 주님의 낯을 뵐 텐데, 멀리서 보느냐, 가까이서 보느냐,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새 하늘에 들어가느냐, 새 땅에 들어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새 하늘에 올라가느냐, 새 땅에서 주님과, 새 하늘에서는 주님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새 하늘에다 장막을 치고 보는 사람들과 구경하고 사는 거야. 그것도 감사하지 지옥만 안 간다면. 그러나 이 세상 끝난 게 아니잖아. 아직 기회가 있잖아. 기왕이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는 자가 되지. 왜 지극히 작다 일컬는 자가 되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별들의 영광이 다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기왕이면 해의 영광이 돼야지. 할렐루야. 해의 영광이 돼야지. 아유 제가 뭔 해요. 아이고 별이라도 감사하지.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래도 해라도 바라봐야 별이 되지. 별 바라보다면 별도 못 돼. 그거 알아요? 하나님 정말 저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막 그런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을까? 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정말 약속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 13장에 읽은 것처럼 정말 약속을 받지 못했고 이 사람이 약속을 멀리서 봤던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 너희가 보고자 한 자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고 과거의 의인과 선지자들은 너희가 지금 듣고자 하는 자를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듣고 보는 너희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보고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보다는 신약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끝인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요.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하늘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요?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고자 한 자를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한 자를 듣지 못하는데 너는 지금 듣고 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더 복이 있다.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이제 성령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정말 막말로 우리가 예수님 계셨을 때 우리가 정말 태어났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 뭐 동방박사 목자들 몇 명
아무도 안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니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또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 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찾아가기도 하세요. 어쨌든 간에 사랑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찾으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나와 시므온은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더 빨리 만난다. 더 편하게 만난다. 그냥 동방박사가 그냥 찾다가 별 잃어버리고는 막 헤롯 궁이 막 소동을 하고 막 두세 살 아이 다 잡아 죽이고 남 사내 아이들 죽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만나게 하셔. 그런데 안 나와.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더니 주님이 찾아가셨어. 아무 무리가 없어. 주여 소원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으니 나를 놓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시므온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또 누가 있었냐는 거죠. 많지 않았잖아요. 다 달아났잖아요. 3천명 5천명 떡을 떼고 막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 치료를 받고 그냥 별 역사를 다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갔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찾았을 것인가? 찾았을 것 같아요? 찾으셨을 것 같아요?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 시대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지. 나중에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계실 때는 또 어땠을까? 예수님 따랐을 때 12 사도 12 제자 중에 12 제자 중에 아니 70인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 중에서라도 우리가 있었을까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었을 거지만 우리는 그때 분명히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면 안나와 시므온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날 것이다. 저는 그 하나의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만나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었더라 얘기하셨으니까 이제는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는 기다렸더라 이렇게 성경을 다시 사도행전이 다시 쓰여진다면 그렇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믿는 우리가 복.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정말 세례 요한이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이제 마지막에서 나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이 앞에 선지자들하고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 성경의 인물들하고 아마 겨룬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앞서간다는 보장 못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정말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요 마지막 때 이 시므온의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도 성령이 머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만났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이 머리에 머물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때보다는 훨씬 많죠. 왜? 이제 성령이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죠? 이제 우리한테는 희망이 많은 거고 기회가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더 많은 소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다림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설레이고 주님을 기다려주고 어떤 때는 두려움과 내가 죄가 있을 때는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또 맞다 보면 또 주님 앞에 친해지게 되고 많이 맞다 보면 친해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많이 맞다 보면은요 되게 친해져요. 같이 서로가 또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서도 또 친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을요 정말 막 감동이 죽음 오던 감동이 더 많이 오고 약하던 신앙이 더 강해지고 확신이 없는 신앙들이 더 확신이 있어지고 의심했던 신앙들이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설렘이 막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고 기다림의 어떤 사모함과 막 그 뜨거움이 있고 정말 그게 실거질 때는 또 막 답답한 거죠.
예, 주님의 뜨거움이 식어지고 왜 어제는 감동했는데 오늘은 왜 감동이 안 올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어떤 마음들이 계속 그걸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내 모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주면 면류관 아까 주신다고 하잖아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한 기다림을 사모한 모든 자들에게니라.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주님 안에만 있어도 쉬고 있어도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밖에 나가면 뛰어다녀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주님 안에 가만히 있으면요 모든 걸 막 어마어마한 걸 얻어요. 주님을 얻는다는 얘기죠. 다른 걸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건 생각하지도 마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푹 빠지셔.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면요 기다림이 어떻다? 행복하다. 기다림이 너무 즐겁다. 기다림이 소망이 된다. 기다림이 너무 이 기다림, 이 맛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요, 뭐 더 이상 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하산해도 돼.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는 자 앞에 이제 그 앞에 위에 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가면 빛은요 절대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우리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축복이 되고, 기다림에 정말 사랑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신부라는 사람들이, 첫 열매라는 사람들이, 들려 올라올 휴고 백성들은 사람이 이런 마음 먹고 산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너무 슬픈 얘기야. 이보다 더 슬픈 얘기가 없어. 이보다 더 정말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하게 임자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이 그 소망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전심을 찾고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부분이 막 주님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 저는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지금부터 정말 주님 그 마음 안 주시면 저 죽어요. 이제 굶어 죽어. 금식이라도 하시고 아니면 그냥 작정 기도라도 드리시고 아니면 한 자리에서 그냥 만날 때까지 일어나지 마시든가. 그런 노력도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진짜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는 늘 외로워요. 진짜는 가만히 보면 진짜는 너무 외롭고 가난해. 그죠? 그다음에 핍박을 많이 받아요. 욕을 많이 먹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는요 너무 초라하고 진짜는 너무 이렇게 막 환난을 많이 당하고 숨어 사는 것 같아. 진짜는. 그죠? 진짜는 무명이에요. 가짜는 유명하고 가짜는 요란하고 가짜는 막 숨지 않아. 막 드러내. 막 자기를 드러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막 예수님 드러내는 거 이상으로 자기를 막 드러내. 진짜는 막 교만해요. 교만해. 자기들은 절대 교만이라고 얘기 안 하지. 근데 주님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교만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초라하고 가난하고 낮고 무명하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절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절대 무명하지 않아요. 절대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절대 정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다. 이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따라 사는 건 너무 은혜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림과 관계되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승화한다면 악한 거라도 선하고 더러운 거라도 깨끗하고 정말 추한 거라도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원래 추한 데부터 시작했잖아. 욕된 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더러운 것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고 그죠? 버림받을 것을 그냥 죽을 걸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제는 아주 그냥 지구로 갈 걸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주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얘기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뒤에 나오는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 방랑자야, 방랑자.
우리가 방랑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안개와 같이 있다가 언젠가처럼 이슬처럼 사라질 그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면 괜찮게. 정말 저 지옥으로 간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차라리 아무것도 아닌 게 나아요. 저 지옥으로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지만 가지 못했죠. 저들이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을 때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 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이 성령 시대에 있는 우리 더군다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다 간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람들도 얼마나 기다리다가 결국 자기들이 개인의 어떤 종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지금쯤 예수님 만나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정말 주님을 물론 우리 마음속에서는 만났지만 아직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면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들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다는 거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는.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지만 나그네처럼 지나면서 그러나 그들을 멀리서만 봤지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이 같은 이 많은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본향은요, 정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천국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늘의 가나안 땅, 하늘의 천국,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의 본향, 돌아갈 본향. 정말 하늘의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이 땅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이분들이 인정한 거예요. 살아본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살아본 사람들이 이 외국인같이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이분들이 나타낸 것이 바로 천국의 그 본향을 돌아온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 계신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 저들이 만일에 육신의 어떤 본향을 생각했다면 저들은 아마 어떤 신앙을 그냥 절미하고 그냥 저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광의 땅, 가장 영광의 땅인 하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일에 사는 것이 이 땅 이생뿐이면 그냥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만일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그냥 끝난다면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저 나라는 분명히 있고 우리는 분명히 그 보양으로 영원하게 돌아갈, 이 땅의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지나간 하나의 경점밖에 안 되는데, 천년의 갑절이 뭡니까? 천년의 갑절. 2000년일 수도 있고 천의 제곱일 수도 있고, 그죠? 엄청난 천의 제곱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니까, 그죠?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지나간 천년의 갑절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거기다 비하면 지나간 밤의 경점과 같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영원하냐는 거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퍼하는 거나 탄식하는 거나 죽는 것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가난할 때는 뭔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아플 때는 또 노인이 되면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냥 이렇게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자다가 가는 게 좋겠어. 그냥 아픈 게 너무 힘들으니까 아프지 말고 그냥 자다가, 아픈 게 힘들기도 하지만 아프면서 주위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잖아요. 다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은요, 자식들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냥 자다가 그냥 조용히 아이들 막 돕다가
아이들 열심히 도와주다가 우리 집 권사님 하시는 얘기야. 그냥 내가 하는 데까지 최대한을 잘 도와주다가 내 할 일 하다가 그냥 자는 것처럼 불러주시면 정말 아이들한테 민폐 안 끼쳐준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피해 안 끼쳐주고 그러고 가길 원한다는 거죠. 이게 부모들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픔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노후의 대책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 또 어떤 뭐 직장에 대한 거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것들이 사람과의 상처에 관련된 거 상처 안 받고 싶죠. 그냥 실현당하고 싶지 않죠. 아픔 당하고 싶지 않죠. 근데 일상에는 사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사는 게 너무 이게 전쟁이야, 전쟁. 그런 이 속에서 영원히 정말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임금이신 그 영광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는 거죠.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이게 정말 너무 축복이라서 이게 실감이 안 나.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은 높은 곳에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기회의 시간을 잘 주님 앞에 드리다가 하늘에 가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다 가라는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막 감동으로 많이 정말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서 육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여러분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살다 보면 다 이미 그 육신의 더러운 맛 다 봤잖아요. 쓴맛, 아주 그냥 더러운 맛, 아주 그냥 냄새 뭐 다 산전, 수전, 뭐 공준전, 지하전, 시가전까지 다 겪었잖아요. 이거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정말 주님이 잠깐만이라도 좀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응답하시는데 1초도 안 걸리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 나라를 여러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와 가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진짜와 가짜는 인본주의와 신문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문주의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생각보다, 그죠? 믿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랑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하고 을하고 차이야.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계신 거하고는 다르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계신 거하고는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모두에게 다 주셨는데 마지막 가면 갈수록요 있는 자는 지금 빼앗기고 있어요. 그죠? 조금 가진 자는 더 빼앗기고 있고 우리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 가진 사람한테 1개 있는 사람 뺏어서 10개 가진 사람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이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반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닮지 않을까? 예수님하고 늘 뭔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 심령 속 그다음에 말씀하면서 말씀과 어떤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참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과 계신 사람과의 차이구나. 그죠? 우리 계신 사람들은요 정말 더 양심보다 더 양심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늘 놓고 하시잖아요. 너무 놓고 하시니까 어떤 때는 너무 그냥 주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나보다 더 나쁜 놈이잖아요. 나보다 제가 더 잘못했잖아요. 아는 놈이 참아야지. 그죠?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싸우면 누구 혼내요? 요즘 다 똑같이 혼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큰 놈을 먼저 혼내잖아.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말이야. 동생한테 막 이러고.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혼나요? 이거 뭐 요즘 어른하고 아이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지만 싸워요. 요즘. 아는 사람이 더 많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세례 요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주인이 언제 혼인집에서 들어오면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우리 탄식하면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고백했고, 탄식하는 것은 막, 탄식이라는 것을 원래 원어에서 보니까 그냥 아주 신음하며 고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신음하면서 막 마음에 감동하는 거죠. 감동이 와야 신음이 나고 탄식이 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그 얘기 하셨죠. 옛날에 너희가 나에게 감동도 주지 않고 자기들의 감동만 구하고 있구나.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곧 너희의 감동인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동도 안 주고 감동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줘야 그게 곧 우리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곧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감동인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우리는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언젠가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그런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생각 없는 사람 같고 지금 막 뛰고 막 기고 막 날고 막 생각하고 그냥 막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안 자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냥 막 열심히 그냥 애를 써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까 말까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막 주님만 바라보고 뭐가 좋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뭐가 이렇게 참 신기하죠. 그죠?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이게 생각이 조금 빈 사람들 같아. 쪼다 같아. 뭔가 모자란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왜? 노는 놈이 있다. 놀아도 우리는 되는 거죠. 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새겨두셔야 돼요. 저기 이현숙 목사가 그러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란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댄다. 예수님 안에서만 있으면 놀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안 놀아요. 네. 그럼 재미없어요. 그래도 할 거 자기가 열심히.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열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은요.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진실한 정직한 더 깨끗한 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막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섬기되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서 뭐 성교하지 않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성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의 그 삶을 예수님의 어떤 담은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또 전도란 말이죠. 그잖아요. 전도가 딴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의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기다림에 완전히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모하고 주님으로 행복을 삼고 주님으로 소망을 삼고 예수님의 기다림 만남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참아내고 견뎌내고 정말 그 다음에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냥 하나에 째짜하게 하나에 그냥 아주 소심하게 그냥 뭘 삐지거나 그거 하나에 말에 상처받거나 그냥 토라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금방 그냥 맞대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좀 넓고 좀 크고 이해하고 좀 뭔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삶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삶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삶은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입술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전도예요. 전도는요. 몸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게 진정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딱 3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자, 믿음을 뭘로 보냐, 믿음은 변화되는 거. 왜 사람들이 그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욕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아주 삶이 더러워 막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게 이게 삶을 믿음의 열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장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큰 건 뭐냐면 어떠한 시련에도 견디는 걸 믿음으로 열매로 봐요. 막 아파도 슬퍼도 연단을 받아도 막 괴로워도 이걸 참고 견뎌내는 게 이게 더 조금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정말 뭐 막 질병이 막 죽을 것 같아. 막 너무 아파. 근데 주님,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 계셔야 내가 아니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다시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막 이러면서 막 말이 많아지는 거야. 그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삶의 아름다운 외적인 변화도 외면의 어떤 그런 변화의 열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가 정말 어떤 연단도, 어떤 질병이 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막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렵죠. 그때는 너무 아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저도 많이 아파봤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도 생각 안 나고 십자가 생각 안 나. 그냥 견뎌. 그리고 지나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의 경지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또 조금 더 경지가 있어요. 이건 순교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순교는 더 깊어요. 순교의 열매는 1번보다 2번보다 더 깊어.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여 와라. 운명이여 와라. 내가 상대해 줄게. 귀신을 막 자기 어떤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막 쫓아내는 거죠. 이게 생각, 마인드가 다르다니까. 은사가 막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려고 막 어떤 은사, 기도, 막 그래서 신앙생활, 막 귀신 쫓고 막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죠? 거기는 관심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땅에서 이미 하늘 이쪽으로 건너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막 영혼을, 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둠의 영 권세가 다 떠나가야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정말 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거야, 어디까지나. 그죠? 영적인 거라 그래서 다른 신비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거기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더 귀한 영적인 그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요, 산순교예요. 산순교. 죽는 순교. 어떤 때는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 우리는 매일처럼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이 땅에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뜻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버리려고 애도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계시면 이것이 언젠간 버려지더라고. 정말 주님 나라가 임하길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가길 본향을 사모하고, 그냥 거기다 목적을 두고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그냥 그것만 소망하고 가면, 그냥 어느 순간 여기서 엄청 많이 멀어져 있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그죠? 그런데 주님은 또 주셔요? 또 신기하더라고요. 절대로요, 영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는 강건하게 돼 있고, 영이 죽고자 하면 살게 돼 있고, 영이 정말 내려놓으면 얻게 돼 있고, 영의 어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고, 영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게 있고, 천하고 무능한 자도요,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본향만 사모하고 정말 주님만을 기다리며,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며 그냥 산순교하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이기는 거예요. 매일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거하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참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인본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는 이게 신분이라는 거지. 여기는 가짜고 여기는 진짜고. 우리는 정말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종은 율법에 저축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고, 의의 종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미 표대가 우리에게 확실히 분명히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승리한다면 여러분 본향 백성 맞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들려 올라간 신부 맞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오십니다. 들려간다. 이런다고 들려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대충 아무리 답답해도 그 정도의 우리는 상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오세요. 저 갈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주님만 사랑해요. 사모해요.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삶은 그냥 정말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은데 개떡같이 살고,
그냥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게 하나님 사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또 끝나고 나면 또 싸워.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때는 주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 소리가 나온다니까. 주님을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라보면 저 희망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저희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생명력을 쌓아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겠습니다.